자, 우리는 그 솔로몬 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분명했죠. 그렇죠? 솔로몬 하면 딱 지혜의 왕이다. 그리고 돈이 엄청 많다. 부귀죠. 지혜와 그리고 부귀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을 최종적으로 공부하고 나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도 부귀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 변질된 왕이죠.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다윗의 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만 골라 합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질 않나, 심장을 찔러서 죽이질 않나, 뭐 돈만 많고 머리만 좋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 완전히 변질된 왕으로의 솔로몬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려 몇 번이나 나타나셨냐면 4번이나 나타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요 두 가지를 계속,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왕이 돼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 지옥 간 왕의 책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전도서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향한 여정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을 달릴 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다음에 그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이야기들이 이제 11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1장 어디를 피시냐면 열왕기상 11장 펴시고 열왕기상 11장을 펴시고 열왕기상 11장을 펴시고 11장 14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14절 옆에다가 외부에서 오는 고통 이렇게 써놓으세요. 외부에서 오는 고통.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고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쳐놓으시고 외부에서 오는 고통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고통들이 찾아왔는가 이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이거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굉장히 이제 익숙하죠, 그렇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됩니다. 이 옆에 주변 나라들은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는데 이 암몬, 모압, 에돔 중에 모압은 그래도 계속 이제 싸우긴 싸워도 그래도 친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엄마가 모압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엄마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기하고는 계속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 왕 때 요압 장군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압 장군이 에돔에 들어와서 그냥 막 다 죽이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 딱 왕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닷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닷이라는 사람이. 얘가 이제 살아남아 있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여기 이제 애굽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 애굽이거든요. 이제 에돔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왕족이잖아요.
하닷이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는 그 왕의 그 가문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조가 바뀌니까 사실은 애굽은 원래 누구랑 굉장히 가까웠냐면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가까웠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애굽 공주였기 때문에 이 공주 때문에 아주 친 애굽이고 친 이스라엘이었는데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솔로몬 지 뭔데? 이렇게 그냥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사이가.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제, 하닷도 그렇고, 이 다음에 나온 여로보암까지도 사실은 이 애굽의 왕조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닷이 여기 숨어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솔로몬을 공격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4절.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시고, 인물 색깔로 에돔 사람 하닷. 하닷이라는 인물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색깔로 계속 색칠하겠습니다. 하늘색 드시고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솔로몬의 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실래요? 천명과 정략 결혼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천명과 정략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 솔로몬은 이미 천명하고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전쟁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자마자 지금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절로 나오는 거고 15절부터는 하닷은 누구냐? 이게 이제 쭉 설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보고 있죠.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한 5, 60년 전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에돔의 남자 인물 색깔 하세요. 이제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죽였죠. 16절 똑같이 나오죠.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있으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6달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서 에돔 사람 몇 명과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장색깔 합시다. 애굽. 자,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가 똘망똘망한 거예요. 똘망똘망한 거야. 그러니까 왕족인데다가 애가 똘망똘망하니까 바로가 사위 삼았어, 사위. 바로가 사위 삼은 거예요.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고 또 토지까지 다 줬죠. 그런데 하닷이 바로 인물 색깔을 해놓읍시다. 바로 이제 파라오한테 눈앞에 크게 인총을 입어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굉장히 가깝죠? 바로와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이 된 거예요. 친인척이. 바로의 친인척이 된 게 누구였냐면 이제 하닷입니다. 자,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누밧이라는 또 왕족도 낳게 되고 다브네스가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고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을 정도로 바로에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또 이제 누가 죽은 것을 봤냐 하면 군제 지휘관 요압. 자, 군대 지휘관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죽은 것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가문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넘어와서 힘을 길렀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뒤통수를 치더라. 이거가 이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있나 싶은데 하여튼 길게 써 있습니다. 길게 써 있어요.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길 구하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 하옵소서 하고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무쪼록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간 거냐면 민족의 복수를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에돔 나라의 민족의 복수를 위해서 떠났다가, 이 민족의 복수를 위해서 떠났다가 드디어 힘을 모으고 여기는 힘이 빠지고 여기 힘이 올라갈 때 한 방 쳤더라. 근데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닷에게 힘을 부어 주셨더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3절. 하나님 색깔로 합시다. 하나님이 인물 색깔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인물 색깔 합시다. 분홍색으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일으켜서 하나님 색깔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죠.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 그러니까 하닷에셀에게서 도망갔던 애가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다시 친 거예요? 솔로몬을 다시 친 거예요. 요거는 어디 지역이냐 하면 여기 위쪽이에요. 여기 다메섹 쪽, 요쪽에. 아니, 다메섹 여기 아니라 요쪽에, 요쪽. 다메섹 쪽에. 여기에 갑자기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딱 잡고 솔로몬을 쳤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40년 동안 전쟁 없이 금방패 만들고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옆쪽에서 쳐들어오고 위에서 쳐들어오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옆에다 하나 써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통들이죠. 이 하닷도 그렇고 르손도 그렇고, 하닷, 르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없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를 머릿속에 공식처럼 가지고 있어서 누가 하나님 멸시하려고 할 때 툭 쳐서 하나님이 너 죽인다. 하나님이 네 경멸한다. 조심해리.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26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요. 여기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박스거든요. 솔로몬의 마지막 박스예요. 자, 26절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부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내부. 외부에서 고통이 왔죠? 이제는 어디서 고통이냐면 내부에서. 이거는 41절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죽음이에요. 자, 내부에서 오는 고통, 솔로몬의 죽음. 자, 내부에서 오는 고통과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자, 26절 내부에서 오는 고통 써놓으셨어요? 네. 아직 박스 안 치셨구나.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박스 치면서 들으세요. 제가 이제 청년 집회를 가면 하루짜리 집회를 하면 제가 솔로몬을 1시간 반 동안 해요.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지금 이 10주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걸 1시간 반짜리로 하거든요. 1시간 반짜리로. 청년들은 엄청 이 말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그거 있잖아요. 나도 솔로몬처럼 좀 되고 싶고 부귀 영화를 좀 누리고 싶은데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망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의 왕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왕이다. 이거를 중요 부분만 1시간 반 동안 쭉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 8살에 왕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애들이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진짜 8살에 왕 됐냐 뭐 이렇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서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이 솔로몬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에 딱 좀 이제 딱 잡혔으면 좋겠어요. 딱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내부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하겠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도 건축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야, 너네 아버지가 우리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우리 좀 쉽게 좀 편하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한테 얘기했더니 원로 대신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 좀 쉽게 해줍시다. 아버지 많이 했어 하기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걸로 되겠어? 달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잘 없다. 그러니까 조금 위 사람하고 좀 얘기해야 이제 답이 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위로 쫙 갈라지면서 이 위의 왕이 북이스라엘로 드디어 갈라지거든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돼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부에서 오는 고통의 주동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학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여로보암부터 이제 얘기가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이번 학기는 제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을 막 정리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 이제 짓는데 제가 이제 해운대에서 이번 학기 성경 가르쳤던 건 뭐였냐면 열왕기 솔로몬 이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까지 그거를 이제 쭉 10주 동안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도표를 다시 새로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 이거 우리한테 쓸 도표라 내가 그걸 만들면서도 야, 이거 이제 우리 포항성도들하고 공부하면 무지하게 재밌겠다. 왕들 정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인생에서 열왕기 정리해본 적 없죠. 첫 번째 왕 누구, 두 번째 왕 누구, 세 번째 왕 왜 죽었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가 이번에 싹 정리가 한번 됐거든요. 야, 내가 그거 하나로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누구 생각하면서 했냐면 우리 생각하면서 했어. 이거 해운대 성도한테 거기는 알면 섭섭해 하는데 근데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우리 여러분 얼굴 떠오르면서 했다니까. 내가 표를 진짜 이거 막 만들기 싫어도 이게 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그래, 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야, 요거 한 2학기 정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분량이 2학기 분량이에요. 20시간짜리 분량이에요. 야, 근데 왕정기 한번 정리하는 거 참 재밌겠다. 이번에 참 재밌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 멸망시켜버리고 3학기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 가르쳐 줄 걸 내가 가르쳐 줄 거거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여기 박스 치면서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에스겔서 읽고 예레미야서 읽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쉽거든요. 에스겔서만큼 쉬운 책이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재밌는 책이 없고. 근데 그거를 저랑 같이 읽을 건데 그거를 한 2년 뒤에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너무 2년 뒤가 기대되고 왜냐면 내년에는 이제 앞에 정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내후년 이제 성막할 거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잠깐 그런 얘기 하고. 자, 내부에서 오는 고통. 자, 지금 이제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여로보암이.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선지자 중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만나서 옷을 막 북북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옷을 10개 나눠주는 거예요. 12조각으로 나눠 찢어가지고 너 10개 가져가. 이거 뭐야? 앞으로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왜냐하면 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야. 이걸 아주 조목조목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소문이 솔로몬한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안 들어가?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얘도 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솔로몬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 숨어 있다가 힘 모아가지고 이제 솔로몬 치려고 이제 넘어오는 그런 일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인물 색깔 합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 이 친구가 북이스라엘 1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1대 왕이 될 사람. 북이스라엘 1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제 왕정기의 처음이 시작이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장수 색깔 합시다. 에브라임. 자, 이 친구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스레다 사람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그 이유가 분명한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을 무너진 걸 수축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참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그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감독관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인권 착취하는 게 보이는 거라요. 솔로몬이 막 일을 부려보니까 인권 착취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인권 착취에 대한 불만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은 사실은 있는 게 솔로몬의 인권 착취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솔로몬이 세금이 666달란트씩 막 계속 걷어들이고 나무 뽑아오지 돌 뽑아오지 막 건축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역이 너무 심했거든.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인물 색깔 합시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 길에서 그를 만났죠.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딱 둘에 아무도 없는데 두 사람만 딱 있는 거예요. 30절 아히야가 자기 입은 초록색으로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었어. 여러분 진짜 무서웠겠다, 그렇죠? 여러분 저랑 단둘이 길가에서 만나는 제가 우통을 막 까더니 옷을 찢어갖고 여러분한테 주면 아우 경악스럽지. 왜 그러시냐. 이렇게 되면 지금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르되 딱 여로보암한테 뭐라 그러냐면 초록색으로 너는 10조각 가져. 10조각 가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10지파를 내게 주고. 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모죠. 영모. 야, 여러분 이걸 영모라고 합니다. 영모라고 하죠. 아, 이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대사가.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딱 한 지파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보세요. 한 지파를 솔로몬한테 주리리. 33절 동그라미를 그 옆에 써놓으세요. 나라가 나뉘는 이유 써놓으세요. 33절 나라가 나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노란색으로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섬긴 신들입니다. 초록색으로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자, 얘네를 경배하고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도 않고 나보기에 정직하가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빼앗았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한테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5세신데 선교 나가셨잖아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면 우리 어머니가 열이 많거든, 열이. 필리핀 지금요, 엄청 더워요. 지금 뭐 한국은 춥지만 거긴 이제 엄청 더워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만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노아야, 내가 나가는 것은 너를 위함이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심으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쌓일 것이야. 무슨 대왕대비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칙이야. 잘 쌓으면 우리 애가 조금 애매해도 이걸로 되니까 여러분 잘 쌓으셔야 돼. 자, 그러면서
그의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그 10지파를 줄 것이다. 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다윗 왕가는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 37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맘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노란색으로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죠. 성경에 관용어구가 하나 생깁니다. 이 친구 때문에. 무슨 관용어가 생기냐면 여로보암의 길,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여로보암 이후에 딱 한 단어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딱 이 한 글자만 보면 돼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글자 써 있으면 걔는 엉망이야.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만든 게 뭐냐면 송아지 숭배를 해요. 그 유명한 송아지 숭배를 만든 양반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정기를 쭉 정리할 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써 있으면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관용어구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아, 가르치고 싶다. 우리 뭐 한 달, 우리 같이 계속 좀 모일까요? 아, 나는 지금도 하라 그러면 막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막 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거라요. 예. 자.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는 아니할 것이나 하셨으나 합니다. 40절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 장소 색깔 합시다. 애굽. 왜냐하면 인물 색깔 애굽 왕 시삭이에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 장인 왕조를 무너뜨린 자예요. 자, 시삭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 장인의 왕조를 무너뜨린 애굽왕. 그래서 애굽왕이 원래는 그 솔로몬이 이 사동강림에서 참 좋았는데 이 친구가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숨을 수 있는 그늘막이 되어준 거죠. 그늘막이 되어준 거죠. 자,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말년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년은 딱 이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참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입니다. 41절 솔로몬이 이제 죽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몇 년이요? 40년. 초록색으로 합시다. 40년. 솔로몬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인물 색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노란색으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비참한 마지막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는 분이 바로 누가 되냐면 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자,
자, 전도서는 총 4편의 큰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총 4편의 큰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했고, 오늘 4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피셨죠? 전도서 4장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번째 설교.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번째 설교. 전도서 4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 5장 20절까지 박스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설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박스는 따로 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박스 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 치시고, 4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공기가 좀 안 답답해요? 이게 이렇게 와서 답답한가 보구나. 저는 괜찮아요. 네. 네. 손수건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니 켜도 돼요. 추운데. 네.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네. 자, 우리가 전도서 하면 이제 잘 아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천군천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를 보세요. 배우신 분들은 같이 기억하면 좋고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뭐라고 버림받았냐 하면, 너 내가 말씀 지키라는 대로 안 지키고 우상 숭배했지? 내가 네 나라를 뺏어서 네 아들 때 나눠줄 거야. 그래서 나온 씨앗이 뭐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 버림받은 다음부터는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옥에 간 건데, 버림받았으면 이 지옥에 간 사람의 쓴 책이 잠언도 있고요, 아가서도 있고요, 전도서도 있는데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옥 간 사람이 쓴 책이 무슨 성경이야? 그건 성경이 아니지. 그래서 이 질문이 왔을 때 답을 찾아야 될 때, 제가 솔로몬이 쓴 책들을 막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부에서 공격이 오고 내부에서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집은 솔로몬이 지은 13년 동안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크게 지은 자기 집, 자기 방에 펜트하우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그 건물에 제일 높은 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우상단지로 바뀐 거죠. 안에 1000명이 다 각자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을 거고, 여기서는 아이의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고 있고, 저기는 불태워서 사람을 죽이고 있고, 여기는 이상한 짓 하고 저기는 이상한 짓 하고, 완전히 우상단지가 되었는데 결국은 나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이 마지막에 이 지혜의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버리고 말씀을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전도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계속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말도 많지만,
그 근원으로 뭘로 들어가냐면 헛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여기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여기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뭐냐면 이 전도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헛되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4장 1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써놓으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절 옆에 써놓으세요. 1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목까지 다 본 거예요. 여러 다양한 학대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동물도 학대당하고 사람도 학대하고 막 책찍으로 치고 뭐 사람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걸 다 봤어.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에게 뭐가 없대요? 위로자가 없대요. 위로자가.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사람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다. 내가 보니까 사람 아무도 다 위로해 주지 않더라. 여러분 여러분 진짜 슬프면 누가 위로해 줘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진짜 큰 행복입니다. 솔로몬이 막 힘들고 외로울 때 진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나 생각해볼 때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절.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해 아래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태어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복되고 죽는 것보다 안 태어난 게 헐났더라. 좀 그렇다.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고 읽으세요. 자, 그러면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4절 옆에.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고통 주냐 하면 4절 보세요. 그런즉 본즉 내가 본즉 사람이 초록색으로 모든 수고 모든 재주, 초록색으로 하세요. 모든 수고 모든 재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잘해, 뭘 해도 잘해. 그런데 잘해서 문제가 뭐예요? 노란색으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것도 헛된 거예요. 이웃이 사촌이 땅 사면 박수 쳐줘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디 누구 만나면 목사님들 잘 만날 때 제가 물론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CTS 가서 4인 사직 찍고 왔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제가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근데 좀 중간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돼요. 헛된 짓이야. 그 어차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눈빛이 싹 이렇게 돼요. 쥐가 뭔데 나가지 이런 눈빛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다 날 한 번도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주셔서 그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매자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5절입니다. 자기 몸만 축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저는 옆에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조금만 바보처럼 살자. 조금만 바보처럼 살자는 거야. 우리가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이 두 개 다 가지면 이 본성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고자 싶어요? 다 막 하고 싶잖아요. 이게 저거든요. 내가 이게 두 손으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내가. 여러분한테서 그걸 감추지 못하잖아요. 막 성경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그러고 막 감추지를 못하잖아. 여기서 사실 딱 하면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안 돼서 나도 참 인격 수양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 자, 7절. 내가 또 해 아래 헛된 것을 알아봤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으면서 맨날 뭐만 쫓냐 하면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고 그의 눈은 부요하게
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누구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 또한 불행한 노고다. 이 말이 뭐냐면 애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이 사람 뭐만 쫓는 사람이에요? 돈만 쫓는 사람이에요. 돈만. 근데 결국 남은 거 뭐밖에 없어? 헛된 거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부만 쫓지 말아라 그거예요. 써놓으세요. 의미 없는 부요함이에요. 의미 없는 부요함. 의미 없는 부요함.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옆에 이렇게 돼 있죠.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 패하거냐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노란색으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더불어 살아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같이 살자. 같이 좀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자. 인간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참 외롭습니다. 말을 말아야지.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요 참 외로워요. 오늘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혼자 말씀과 같이 있어서 참 뿌듯하고 행복하긴 한데 아바지. 자, 그러면서 13절 옆에 써놓으세요. 권력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권력도 의미 없다. 13절 옆에 권력도 의미 없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잖아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인물 색깔로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하여튼 미련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한마디 듣지 않으려는. 근데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낫더라. 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이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하는 젊은이와 함께 있게 되고 그를 치리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은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렵지만 이게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련한 왕이에요. 미련한 왕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혜로운 젊은이에요. 자, 지혜로운 젊은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미련을 계속 떨어. 그러다가 결국은 물러나고 얘가 왕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으로 투표하고 대선 투표할 때 우리는 기대하면서 뽑죠. 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좀 바꿔주고 우리 포항을 더 발전시킬 거라고 바꿔줬어요. 자, 기대한 만큼 돼요? 기대한 만큼들은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더라. 그러니까 정치인을 그렇게 신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겠습니다. 오 장 1절부터 7절까지 치시고 8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세 개에다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헛되다 하다가 갑자기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씩.
자, 5장 1절부터 7절, 8절, 9절, 그리고 10절부터 18절, 20절까지 박스를 치시면 되겠어요. 자, 1절 옆에다가 1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참 기쁨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예배 드리는 거가 참 기쁨이 여기에 있더라. 아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지도 않아놓고선 말이야. 자식이. 그래도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우상숭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란색으로 색칠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이 말이 뭐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예배 잘 드려라. 이 뜻이에요. 들어갈 때 좀 조심조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좀 해야 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을 아간해가면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 잘 드려야 돼. 이 이야기를 정말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건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급하니까 서원 함부로 하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서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진짜 많았습니다. 예전에 서원 기도 하도 많이 했어요. 막 제가 아는 분은요, 서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선교지에다가 몇 천만 원 들여서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서원을 할 테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건 응답이 됐어.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예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면은 외국에 이제 교회를 하나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 혹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것도 알아봐. 그러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이면 그 조금 더 작은 데 하나 지을 수 있겠다.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래가지고 결국 한 그 100만 원을 드리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함부로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부로 서운한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서운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 애를 하나님, 내가 한번 얘기 안 했나 모르겠네. 아파트 팔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를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 서운을 자기 혼자 했어. 애하고 상의 안 하고. 근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아파트가 그렇게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렸어. 근데 애가 고3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찾아왔어. 왜 찾아와, 나를? 안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찾아온 건 안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파트가 팔렸는데 이 애가 신학을 시켜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요. 얘기하라. 애한테 얘기하라. 이건 엄마가 왜 서운을 하셨냐.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야 가는 길이지 엄마가 서원해서 아파트 팔아서 갈 길이 아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설명을 다 하고 아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 맡기고 해라. 근데 걔는 신앙 안 했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좋은데 이렇게까지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 하나와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역과 이게 동일시할 수 있나? 난 이런 어떤 그 신앙적 갈등이요, 성도님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노란색으로 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써놓으세요.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막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생기고, 또 노란색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근데 서원하고 안 갚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5절 노란색으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안 갚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발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게 많아지고 말도 많아도 그러하니 노란색으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솔로몬한테 이 말 들으니 참 어색하다. 참 어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옆에 써놓으세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참 자기가 재판하는 사람이지만 공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 노란색으로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어디에나 사람 사는 데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고 땅의 모든 소산물은 모든 사람 위에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거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10절 옆에다 하나 또 써놓으실래요? 뭐라 써놓으시냐면 재물은 만족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물은 만족이 없어요. 10절 옆에 재물은 만족이 없습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초록색으로 은으로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은으로 만족 못해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초록색으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초록색으로 해서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네. 연봉이 좀 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늘어도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조금 편리해질 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만족이 절대 오지 않는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니 소유주들 눈에는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이게 내가 많은 것만큼 뭐가 유익하겠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꿀잠을 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꿀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잠 못 잘래요? 돈 없이 잠 잘래요? 야,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물론 우리는 이제 이왕이면 돈도 많고 잠도 잘 자면 되지 않나 이렇게 되지만 사실 쉽지 않다. 13절. 내가 해 아래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노란색으로 했어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옆에다 써놓으실래요? 행복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행복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아니라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100만 원이 밖에 없는데 이 100만 원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잘 쓰고 행복한 거야. 이걸 잘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고 표현하는 걸 어떤 걸로 생각해요? 돈 많은 걸 잘 산다고 생각하죠? 잘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나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부터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니까 어차피 재물에 만족이 없으니 너무 거기 목숨 걸고 사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본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8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색깔로 18절 다 치도록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터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자,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를 가지고 그냥